열왕기상 9장까지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건축하지 못한 솔로몬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고 완공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궁궐을 13년 동안 건축합니다.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또 자기의 궁궐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합니다. 낙성식뿐만 아니라 봉헌식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솔로몬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기도하는 아름다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8장 가겠습니다. 8장 1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고 시온에서 메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와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항상 법궤, 언약궤, 증거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지요? 지성소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을 다 완공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 법궤를 옮기려고 이제 하는 거죠. 5절 가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법궤를 옮겨서 너무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엄청난 짐승들을 다가 제사를 드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그렇게 드렸다. 이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릴 때도 그랬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그 제물의 수가 엄청납니다. 이제 계속 낙성식 때도 나오는데요. 10절 가겠습니다.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지금 말하면 성령으로 다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만큼 주신다는 거지요. 와서 엎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한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2차 포로에서 귀환한 그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만 하는데도 아멘 아멘 하면서 감격해 합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요즘은 시대가 점점 악하여져 가고 우리의 인생이 패역해져 가서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전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마음에 깨달음이 없고 감동이 없고 내게 부딪혀 오는 것이 없으면 냉랭하고 차디찬 세월, 이 머리로서 사는, 내 생각으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가득하게 임해서 그저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면은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은혜로 날마다 사는 거죠. 은혜로. 여기 여호와의 성령이 성전에 가득했다. 늘 주의 성전에 성령께서 가득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에도 성전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성전이라 그랬어요? 심령 성전. 어제 아침에, 어제 새벽에 솔로몬 성전, 보이는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심령 성전을 비유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보이는 내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또 내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내가 누구라 그랬어요? 영혼. 보이는 나는 육체, 보이지 않는 나는 영혼. 어느 집사님께서
새벽기도 못 나오셨는데 이 새벽기도한 영상, 그 동영상 쭉 듣고 저에게 이렇게 카톡에 넣었어요. 목사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주인이라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주인이라는데, 정말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내가 잘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정말 영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 속에 푹 잠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일주일 내내 뭐 일하시고 이렇게 뭐 주일날 한 번 오시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 영혼이 주인인데 내 영혼이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삶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모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이제 맡기는 그러한 삶으로 날마다 이제 더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죠. 제자들도 오순절 사건을 만날 때 그것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12절 가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이제는 다른 데 가실 필요도 없고 이동할 필요도 없고 뭐 적군에게 빼앗길 필요도 없고 영원히 주님 여기 계시옵소서. 이제는 뭐 온전한 튼튼한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솔로몬이 말씀을 드립니다. 17절 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내 아버지는 아직까지 저 장막 텐트 속에 거하시는구나. 주의 전을 건축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내 마음이 너무 내가 기뻐 받는다. 내 마음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전쟁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적합하지 않다. 대신 내 아들 때에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건축함을 받겠다. 다윗은 그래도 너무 감사해서 엄청난 성전 건축 기금을 마련했어요. 우리 목사 찬양단에 후배 목사님 계시는데 어제도 찬양 끝나고 저에게 얘기해. 목사님 부럽습니다. 뭐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 건축해 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아니, 목사님도 건축하잖아. 아유 목사님 정말 죽지 못해서 합니다. 작년 7월이 작년 7월 그렇죠. 작년 7월이 완공할 시기인데 아직도 안 되고 금년 7월에나 완공이 될까 말까. 이게 건축의 완공 시점이 1년이 늦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있는 거 가지고 그대로 뭐 하면은 뭐 어려울 게 없죠. 모자라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요. 뭐 다윗은 건축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산 넘어 산이고요. 뭐 고비마다 또 장애물은 얼마나 많아요. 건축하는 도중에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아이고 이게 뭐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다윗이 그렇게 원하던 성전 건축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맡기셨는데 지금 솔로몬이 이걸 회고하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21절 같이 읽어요.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은 아버지의 후광으로 얻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1000대까지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25절 같이 읽어요.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까지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며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들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기도. 29절 가겠습니다.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실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전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가득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에는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이루어 주셔도 감사하고 안 이루어 주셔도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 그래도 감사하고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제 봉헌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62절 가겠습니다. 62절 봉헌식. 저희 아직 봉헌식 못했습니다. 입당 예식만 하고 봉헌 예식은 모든 저기를 부채를 다 청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이제 하는 거죠. 62절 한번 보시죠.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왕은 물론이고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희생 제물을 드렸다.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소만 22,000마리예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소가 몇 마리예요? 22,000마리. 양이 몇 마리예요? 12만 마리. 이거 뭘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되게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꼭 이렇게 드려야 뭐 받으시나, 기뻐하시나? 소가 2만 마리면 그게 값이 얼마냐? 양이 12만 마리면 그게 얼마냐? 뭐 한두 마리 드리면 되지. 그리고 이 많은 재물을 어디다 어떻게 다 이거 잡아서 태워서 드리냐 이거. 이게 그 성전 봉헌식이니까 한꺼번에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순환의 한 주간 수요일 날 저 베다니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집에 가셔서 유하는 동안 마리아가 자기의 전 재산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데 거기에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 아이 저 비싼 거
향유 팔면은 300데나리온은 나갈 텐데, 한 데나리온은 어른들의 하루의 품삯인데요. 300명이 나가서 일해야 돼. 한 사람이 일하면 1년 내내 하나도 먹고 쓰지 않아도 안 않고 벌어 저축을 해놔야 될 수 있는 금액이 300데나리온. 가룟 유다는 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죠. 아깝다 저거는. 저 물로 닦아도 되는 건데. 그래서 자기가 좀 착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미 사단이 그때부터 가룟 유다에 들어가서 역사한 거죠. 자, 봉헌식 합니다. 뭐 한두 마리 들으면 되지. 뭐 많으면 몇 마리 들으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2만 마리 어디다 어떻게 드린다는 거야 이거. 양 12만 마리. 대개요 우리의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나 그 가슴으로 신앙생활에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내 있는 전부를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더 드리고 싶은 거죠. 밤새도록이라도. 2만 마리가 뭐 보통이에요. 얼마나. 정주영 씨가 그 전에 북한에 자동차에다가 트럭에다가 소 싣고 갖다가 주는데요.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그때 뭐 몇 마리? 1000마리? 그런데도 얼마나 많아. 엄청 많아. 여기 2만 마리, 2만 마리. 양은 12만 마리. 저는 이런 거 보면서요. 야, 복 받은 사람은 따로 있다 그래. 여러분 인색한 사람은 복 받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주의 것인데 인색한 마음부터가 잘못된 거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다 주의 것인데 주의 전에 주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64절 보세요.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암노제단이 적음으로 번제물에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소망교회를 개척한 곽선희 목사님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뭐 강의할 때는 강의실이 미어지니까요. 얼마나 명강의를 하죠. 그분이 그런 말씀 하세요. 저희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한번 광고를 하면은 모자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차고 넘칩니다. 항상 차고 넘. 뭐 부자들도 많지만 뭐 부자라고 뭐 헌금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게 거기 쓰는 거죠. 그냥 저 뭐 북한 땅에도 가서 뭐 과학대학 세우고 거기도 뭐 세우고 이렇게 많이 일을 하죠. 저 성남 쪽에는 맹인 가족이 그 당시에 38가정인데 다 그 사람들 먹여 살리. 우리 기독교에서 좋은 일 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요. 전혀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나쁜 거, 불미스러운 일만 계속 추적 60분 그런 데 올리지 좋은 일 하는 거 하나도 안 올립니다. 천주교나 불교 같은 데서는 그런 건 많이 올리지만 정말 그 선한 일, 착한 일들 그런 건 많이 양로원, 모자원 이런 거 영락교회 같은 데서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9장에 가겠습니다. 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엄청나게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던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주의 이름으로 건축한 주의 전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리라.
거기에 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엄청난 거죠. 6절 보세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말씀대로 따라 살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지만 떠나면 7절 같이 읽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니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자, 말씀대로 따라 살면 이전이 복될 것이고 이전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이루어질 것이며 대대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 이전도 필요 없다. 다 던져버릴 것이다. 자,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말씀 이상도 말씀 이하도 없는데 이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초창기 중반기까지는 말씀대로 따라 살아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전도서에 가면은 솔로몬은 안 해본 것이 없어요. 못 해본 것이 없어요. 누려보지 않은 것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러나 그의 말기에 가면서 수많은 처첩들을 두면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과 함께 그는 내리막길을 걷고 맙니다. 그래서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지요.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로 인해서 내 대에는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네 아들 대에 가서 나라가 나누어지리라. 안타까운 거죠. 잘 나갈 때 조심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와주실이 그분밖에 없으니까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사는데요. 부유해지고요, 넉넉해지고요, 꽤 괜찮아지면은요, 그거 안 해도 살만하잖아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도와주실이 그분밖에 없잖아요. 형통할 때, 잘 나갈 때가, 그때가 정말 중요한 건데 그때를 기억해야 되는데. 자, 10절 가겠습니다. 10절.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20년 만에 솔로몬 20세에 왕이 됐으면 40세 됐네요.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다윗 때부터 다윗을 사랑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져서 온갖 가지 백향목, 백향목은 나무 중에 나무입니다. 나무의 왕이 백향목인데 레바논에서만 생산이 돼요. 유대 나라는 생산이 안 돼요. 그걸 엄청나게 갖다 주어서 성전 지었죠. 궁궐 지었죠. 거기다가 금덩어리까지도 많이 갖다가 줍니다. 이 히람이 많이 도와줬어요. 12절 보세요.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너무 고마우니까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읍을 줬어요. 근데 눈에 안 찬 거야. 아유,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더 좋은 성읍도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돌려줍니다.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그건 안 받는다 그러면서도 또 이제 금은 또 보내고 그래요. 히람이 엄청나게 다윗 솔로몬 시대에 많이 도와준 좋은 그러한 이웃의 왕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안 될 일도 되게 하셔요. 불통할 일도 형통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 오늘도 하나님이 하게 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멋있는 일을
계속 이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순절을 향해서 성령 강림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솔로몬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거룩한 전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와서 엎드리는 이들마다 은혜 받게 하시며 주님 일일이 만져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할 때 하나님 큰 은혜 베푸소서. 내 영혼이 아름답게 잘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